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드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소 안시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큐티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죠. 물론 단순하게 나도 쟤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신학적으로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왜 눈을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서에서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이 전체에서 과연 이 사건을 왜 이 시간에 이때에 이 이야기를 이제 넣었는가에 대한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 묵상에 이어서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 두입니다. 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떡이 없어서 그러시는갑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표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셨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것까지 들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딴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사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본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국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경험과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국 그에서 그 고백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란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말씀이 이해가 돼서 또 눈으로 본 게 많아서 경험한 게 많아서 믿음이 자라가고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주시지 않으시면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그것이 지금 제자들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 들어가 들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 바로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 말만 듣고도 제자들이 이해하고 됐으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죠. 그러나 결국에는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을 통하여 결국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것도 그겁니다. 왜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한 번에 안 됩니다. 눈에 침을 뱉으셔야 되고 2번 안수를 하셔야 제대로 보았습니다. 예. 사실 조금 미신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먼 상을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이 당장 확 이렇게 보지는 못하였지만 또 조금씩 지금은 이제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 것처럼 못 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 그들이 밝히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실 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참고하시면서 우리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요. 예,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통해 사람의 둔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자들 깨닫지 못하죠. 이 표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경험을 내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거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몇 번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응답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좀 대형교회 쓰신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 신앙이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결정체를 마치 자기의 결정체인 그냥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에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건도 경험했고 이런 현장에 내가 있어봤다. 이런 부흥의 현장에도 내가 있었다. 네, 보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좋아지게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보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봐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정말로 놀라운 무언가가 더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행사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험을 원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좀 본 게 많고 들은 거 많고 경험한 게 많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단 한 구절의 말씀만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감동시키시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우리 토요나 청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님을 이 제자들의 둔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차츰차츰 당장 확 눈에 뜨는 게 아니겠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침도 뱉고 안수도 2번이나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 어루만지심,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연단받아서 결국 여러분들의 눈이 차츰 뜨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차츰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곧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변함없으신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말씀의 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리석고 날마다 어리석음을 범한다 할지라도 주여 책망하지 마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은 눈을 얼핏 뜬 것 같고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여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